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으며 비싸고 아름다운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또 그 당시 금값보다도 더 비싼 베옷이라는 것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에브리데이 파티, 매일매일 파티를 하며 신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의 즐거움과 안락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펑펑 쓰면서 살았습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살아도 그냥 놔두는 어떤 면으로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문 밖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 있었습니다. 몸은 헐어서 진물이 흐르며 야생 개들이 와서 그와 함께 음식 찌꺼기를 같이 먹으며 개들이 나사로의 진물을 나는 헌대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쇠약하고 병들어서 야생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아닌 개들처럼 살았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며 야생 개들과 함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하니 지옥으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음 후에 심판을 모르며 사후의 지옥과 천국을 모르며 아예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살다가 불쌍하고 어리석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지막 갈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는 두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살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은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색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평민들은 이 상에서 아주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사회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부를 누리고 사고 있는 귀족 출신이었으며 제사장 출신의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극히 현실주의자였으며 모세의 오경을 믿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질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부 자체는 인간이 피해야 할 죄도 아닙니다. 부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를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잘못 사용할 때에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대로 사용될 때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큰 문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며 사회적인 책임도 누구도 그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생각해서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 양보해주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가지려고만 만족하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욕심 때문에 약탈과 테러가, 전쟁과 기아가 끊기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여객기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밤 수백 명이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개인의 욕심과 자존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현실이 아닌지 우리 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곡식이 많이 납니다. 풍성하게 납니다. 세계 인구의 2배가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곡식을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답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인 이북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늘 불만과 불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직시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정죄한 것은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쫓아내거나 때렸거나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거나 먹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한 일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선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며 자기의 희락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 잘못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해서 다 치료비도 대주고 먹을 것 잴 거 다 허락하신 선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무 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한 달란트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먹기도 바쁜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내가 가진 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는 그가 있는 재물을 잘못 쓴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불우한 일수를 돌보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큰 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아주 흠모했어요.
그래가지고 테레사 수녀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테레사 수녀는 너무 바쁘게 불쌍한 사람 돕는 일에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에 시간을 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내가 테레사 수녀가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 테레사 수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수녀님, 저는 수녀님을 흠모합니다. 나도 수녀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행기표 산 그 돈 있으면은 아뿔싸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훨씬 낫을 텐데 왜 이곳에 따라와 나를 귀찮게 합니까? 자신만을 위한 낭비는 죄인 것입니다. 지나친 낭비는 죄인 것입니다. 지나친 음식과 지나친 사치와 지나친 여행은 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는 후하고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남을 돕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죄인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어쩌냐. 부자도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너무 부하게 살지 않습니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가 곤란해. 신발도 너무 많아. 가구도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우리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내 형제가 죽어 굶어 죽어가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옥 백성이 아직도 되고 있는데 너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만 천당 가려고 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껏해야 나 하나 몸 돌보고 나 하나 재밌게 살고 나 하나 엔조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가 내가 녹아내려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며 내가 희생하면서 어둠을 비춰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희망을 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위하여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금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도 녹아야, 죽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녹아나가야, 내가 죽어야, 내 아집과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며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너에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절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그냥 보고 지쳐가지 아니하고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귀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는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며 쇠고랑이를 차고 사는 그런 괴성을 지르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불러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배우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며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다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 세상과 이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위치가 저 세상에 가니까 반대로 바뀌어졌어요. 부자는 이곳에서 호호낙락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지 나사로는 이곳에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천국으로 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부자가 지옥을 갔습니다. 모든 거지가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믿음 있는 거지만이 천국을 갔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현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단 1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내세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장면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돕는 자라, 하나님이 돕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을 뜻하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천국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음부는 지옥이나 마찬가지니 뜨거운 불 가운데서 소금치듯 괴로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바구니만 나사로의 손에서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르기를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느니라. 이미 다 끝났다. 졸지 말고 드세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나버렸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과 고통을 받느니라. 참 안 됐어요.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살 줄로 알지요. 그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이곳이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고 깨달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 목사가 있고 저들에게 전도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듣고 깨달을 것이니라.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저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를 베풀도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나타났다고 무엇이 큰 횡재가 되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날 때에 믿음이 생겨지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해서 현세에서 최고의 낙을 누리고 삽니다. 최고 아니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하지 않아. 그러나 인생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노 권사님이 계셨대.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했대요. 그런데 한 번 주일날 헌금을 누가 했는데 돈 봉투가 이만한 헌금을 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예배 후에 알아보니까 그 노 권사님이 헌금한 거야. 깜짝 놀라서 노 권사님 웬일입니까? 보통 때는 그러지 않은데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두툼한 돈 봉투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까? 목사님 부끄러워요. 그동안 난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걱정스럽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거 한 것도 없고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 것도 없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노 권사님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것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선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새로운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어요. 곰방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재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나만을 위하여 호언항락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